얼마 전 KBS 방송에서 방송된 이 알미라는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알미라는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워하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3부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죠. 천주교에서 50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세운 이 갈보리 의원 호스피스 병동을 이 KBS PD가 4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수준 높은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또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중간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화나 드라마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은 분명히 안 죽었을 거야. 죽은 척 했다든가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든가. 전에 무슨 드라마인가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총을 그렇게 많이 맞고도 살아났다고. 그래서 막 방송에서 뉴스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녀들이 하고자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고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던 여인들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천사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녀들의 몸은 굳어 있었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천사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에 그녀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축하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인류 최대 넌센스입니다.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여인들은 분명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0.001%도 그녀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못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환상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주 깊은 한 가지 가치관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됐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 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독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기독교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만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두 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복음운동은 갑자기 끝나게 된 것이죠. 따르던 무리들도 사라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에 묻혀있던 3일 동안 모든 것이 사라졌고 더 이상 예수님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마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번화가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핵심은 놀랍게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독교는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죽자마자 그 종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죽어가 된 기독교를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담대해졌습니다.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살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코 우리를 가둬놓을 수도 없고 우리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모두 다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우리가 가진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자기가 가진 소망이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역시 부활할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항상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부활은 기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는 믿음을 바울과 디모데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담대하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결코 담대할 수도 없고 우린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올해도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니 날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